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거하고 이룬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의 출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가 확실하게 알고 재회개하고 믿으면 그 시간에 구원받습니다. 그 시간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지만 마치 태어난 애가 핏덩이가 뭘 하겠습니까? 애가 자라지 않습니까? 몸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서 비로소 유능한 인물이 되듯이,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앞에 읽은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달려갔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마음이 뭔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려고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갔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한나라 들어가니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아요? 이걸 부름의 상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신학자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 신학자가 기독교 역사에 가장 해악을 끼쳤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으로 자라가야지 구원의 탈락자가 되면 안 됩니다. 탈락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애가 태어났으면 잘 자라가야지요. 잘 자라가야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거 한 구절이 아닙니다. 많은 구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면 주신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아무 관심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 괜찮아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죠. 나 부족합니다. 전 늘 회개해요. 여러분 앞에 서서 있지만은 제 안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문도 안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별 생각들이 다 들어오면요, 그 생각을 다 물리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다 물리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못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 보고 나 어쩌라고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가 그것을 용서하심으로 그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 말하죠. 그에까지 자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교인들을요, 구원을 중심으로 바라면요, 세 부로 나눕니다. 예배당에 아무리 나와도 구원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누가 구원이 뭐냐 하면 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나 예배당에 나가면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가느냐, 이것이요 명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미신이에요. 미신. 아무 내용도 없는데 천국 간다,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전혀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 집사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부끄럽지만 때로는 목사가 되어서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구원이 뭔지 보니까 영 이상해. 영 이상해요. 그런 목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구원을 조금 알긴 알지만요, 이루어가는 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지금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또 부족하지만 또 회개하고, 주님 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지 않습니까? 정말 절박한 권고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 것이냐, 그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오신 분이 중국의 서민들의 실제 현지 생활을 직접 북경 가거나 상해 가거나 이런 관광이 아니고 가서 자세히 지켜보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새벽장이 5시쯤에 열린답니다. 그 장에 물건을 팔려고 외지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농산물 싣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배추 싣고 과일 싣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5시에 장사하려고 무려 3시간이나 리어커를 끌고 온답니다. 그럼 집에서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2시에 일어나야 되죠. 오는 시간 가는 시간 합치면 6시간인데 그 리어커로 가득 실은 물건의 값어치가 10,000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물건도 다 못 팔고 절반 팔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었대요. 이거 판리가 되느냐고 하니까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생활이 막막하다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새벽장에서 중국인들의 현지 모습을 보니까요, 삶의 절박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루에 5,000원, 10,000원, 그것 때문에 리아카를 3시간씩 끌고 오고 갈 때 또 3시간 끌고. 여러분 요즘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삶의 여유가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절박합니까? 삶은 그렇다 해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절박함이 있는 자 믿는 겁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관심 없는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 예배당 나와도 그냥 근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만지. 저는요, 신앙생활 60년 이상 제가 하면서요, 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심령에 관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거둘 것입니다. 물질을 갖나다 하는 게 심령, 우리 영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부자가 지옥 갔는데 그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그가 원했던 것이요, 물 한 방울을 찍어서 혀를 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 한 바가지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방울의 물을 찍어서 없는 만큼 가난한 것을 이 땅에 아는 사람이요, 할날 바랍니다. 죽으면 그뿐이지. 이렇게요, 저는 최근에 만나서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만 다른 교회 성도가요, 아무리 이런 얘기해도 안 들어요. 다른 교회 성도를 만났어요. 계속 죽으면 내 몇 자리를 잘 준비해놨는데 그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여러분이 절박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절박합니다. 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구원은 이길 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닌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나온 사람이 여러분 이상한 사람도 아닙니다. 반들반들해요. 아주 직장도 좋고 학교도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데 따라가는 거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절대 없어요. 무슨 얘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이 제가 그 만나면요, 한마디 말하면 꼼짝 못하고, 왜? 하나님 말씀 딱 갖다 대면 거짓말이거든. 오늘 교인들이 집에 성경 안 읽어요. 성경 읽어야 이들이 얼마나 가짜를 말하는지 알 건데,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읽어야 되죠. 예.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예수 믿으면 돼요. 왜 어려운지 알아요? 예수님 자리보다 여러분이 더 앞서가는 게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보다 여러분이 더 앞서가 있는 거예요. 앞서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이렇게 조금씩 나가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도 예배당 오면 예수님 주여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 백성은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다.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원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박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여러분, 요 자녀들 보십시오. 자녀는 앞으로 자기 미래에 절박하지 않아요. 부모가 절박해요.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공부하지 마. 왜 그 많은 시간 게임만 하고 있어? 핸드폰 가지고 게임만 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절박한데, 속이 타들었는데 자녀는 몰라요. 짜증만 내고 있는 겁니다. 맨날 잔소리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절박한지 아십니까? 성경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제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이 마땅하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한다는 말은요,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화목 제물로 죽이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이 사랑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믿음 들어오면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자를 보면요, 제일 마음에 큰 부담이 와요. 제일 많이 부담. 이게 거룩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세상에 가진 자가 그렇게 부러웠는데 이 믿음이 들어오면요, 그게 부럽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게 복된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스펠,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민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요, 덤덤 읽을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생이냐 멸망이냐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콧방구도 안 끼고 읽을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사이들에게 이 소돔성에 하나님이 심판에 불린다 할 때 사이들이 농담으로 얘기했다. 농담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농담 같으면요, 목사는 가장 큰 사기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멸망이냐, 그건 죽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처절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게 멸망이고, 영생은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겁니다. 성경은요, 어디를 펴더라도 이런 절박함이 곳곳에 묻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고, 그렇게 살지 마. 그건 망하는 길이야. 너 반드시 후회해. 근데 우리는요, 마치 철없는 자녀가 부모의 말에 코웃음, 그냥 콧방귀도 안 끼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국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절박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게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감옥 생활이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힘듭니다. 지금처럼 감옥이요, 참 좋은 환경. 여러분, 지금 감옥은요, 일반 중산층 가정 정도의 생활합니다. 갇혔다 뿐이지. 옛날에 감옥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땅에 냉기가 그냥 올라옵니다. 땅을 그냥 푹 파고, 위에 뚜껑을 이렇게, 뚜껑을 새거든 덮고, 거기서 그냥 냉기를 맡으면서 그냥 살았어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짐승우리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 이보다 더 절박한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을 잡아줘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사람들은 각성해서 우리도 복음 전하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저렇게 갇혀 들어갔는데 우리도 이제 복음 전하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부 사람은요, 바울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감옥에 들어갔구나, 지만 잘하라, 우리도 잘하지 하고 시기심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1장에 나와요. 빌립보서 1장에. 오늘 집에 가서 1장 읽으세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은 아무나 전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니까요, 전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이렇게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요, 이래 믿지 말라고, 제대로 믿으라고, 바로 믿으라고, 여러분 가족들하고 진지한 시간 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이미 자신이 구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 당신들이 복음 전한 거 보니까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가 맞다. 왜? 확실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들이 복음 전하면서 바울의 심정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 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야! 당신들을 보니까 내 구원이 분명하구나. 당신들을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왜? 내가 자신이 없는 사람은 안 전해요. 내가 분명한 사람은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모님 붙잡고 울면서 부모님이 안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막 통곡하잖아요. 자녀가 예수 구원받은 애라니까요. 구원받았다니까요. 이거 안다니까. 매달려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어머님이지만요, 어머님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우리 집안에 사실은 어머니 살아계실 때 목사가 2사람 나왔어요. 고향 가서 고향 집 외가 복음시키고 우리 자녀들 다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다 예수 믿게. 동네 사람들에도 우리 어머니가 아마 열심히 시간 나면 전도했어요. 여러분, 20절에 29절 읽어볼까요? 1장 20절에 29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9절까지 20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들 보면서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읽으라고 할 때 읽으십시오. 읽으라고 할 때 같이 읽으십시오. 왜? 읽으셔야 여러분 것이 됩니다. 옆에 읽는 사람 거 듣지 말고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인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음을 핍박한 자는 그게 멸망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이 복음을 핍박한 자는 멸망의 증거요, 이 복음을 전한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고난도 받는다. 마귀는 우리 다 지옥 가기 원하죠. 우리는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여러분도 나와 똑같은 믿음으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싸운 적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본대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인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예 없습니다. 정말 세상은 요적입니다. 우리가 문제 하나 해결되면요, 또 하나의 문제가 기다린 것처럼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요. 여러분, 물 넘어 물입니다. 젊을 때 자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정신없이 자신이 옳다고 살아보니까 어느덧 나이 들고 이룬 것도 별로 없고 결국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허무하다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 젊은 분들은 지금 막 혈기, 꿈이 패기가 넘치죠? 조금 있어 보세요. 배추에 소금 뿌려서 팍고 기운이 죽습니다. 배추에 소금 뿌리면 어떻게 돼요? 네. 아주 표현이 좋습니다. 팍 이렇게 뿌려. 배추에 소금 뿌리면 팍 죽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기고만장한 자녀들이요, 팍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헛수고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합니다. 속지 마세요. 성경 외에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옳았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대로 앞으로 다시 살면 이대로 이렇게 살겠다? 아닙니다. 옳지 않았어요. 얼마나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에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깁니다. 선비들의 충원도 잘 안 듣습니다. 특히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기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저는 지금 목회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탁탁 성을 보고 싶어요. 저희한테 찾아와가지고요 수준 높은 질문도 던지기를 원해요. 맨 뭐 얘기하면요 대답 못하고 씩 웃긴 하고. 씩 웃는 게 답입니까? 답이 아니잖아요. 물어야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안 물으면 제가 물을 거예요 이제부터. 맞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절대로 실패하잖아요. 왜? 성경은 진리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하나님 말씀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원수가 아무리 탁월해도 내가 더 지혜로운 거요. 스승이 아무리 날 잘 가르친데도 하나님은 스승보다 더 높은 명치를 주시는 거예요.
노인의 인생 경험 갖고 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십시오. 열심히 허덕허덕 살지만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 그렇게 사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또 왜 그렇게 죽어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최근 어떤 사람 이름이 뉴스에 떠가지고요, 저는 요즘 정치인들을 참 구속하고 이래가지고 정치인 줄 알았어요. 고유정이라고. 근데 전 남편 살해 사건 그렇게 나오니까 뭔가 참 궁금해가지고 어제 처음으로 봤어요. 여러분, 전 남편은 살해하고, 그리고 이제 현 남편의 자녀를 또 어떻게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이 전 남편은요 아주 착한 사람이라 그래요. 박사 과정을 받는데 SDI라 그래가지고요, 세계적인 논문에 실을 수 있는, 세계 서각들이 볼 수 있는 그 글에 이분의 그 논문이 2개인가 3개가 실려 있다 그래요. 대학 박사학위 과정을 경험해도 A 풀 받았고,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자식도 못 만나게 하는데 전 아내가 매달 생활비를 40만 원씩 보내면서 대학원 박사학위를 공부를 했습니다. 참 안타깝게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 꺾였다, 그런 뉴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에게 다 두 분이 똑같이 불쌍합니다. 두 분에게 무엇이 없었냐면 복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교회 나오지만 왜 여러분 삶이 그렇게 갈등한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 편에서요, 예배당 나와 앉았지만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성경 목사가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교는 그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요, 종교의 교리를 가리킨다 했는데 저는 설교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썼습니다. 제 말 하려고 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두 사람이 그렇게 아픈 결말을 맺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꿈은 이 세상에 행복하고 잘 사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이 바란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 저 사람이 멋지게 살고 행복하고 성공했고 보지만, 여러분 그 내면의 세계를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요, 정말 강남에서 잘 살고 대단히 성공한 여자분을 제가 만났어요. 병원 선교 갔어요. 들어가 보니까요, 그 안에 상처로 골마 있는 것인데 밤마다 눈물 흘리며 사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남 볼 때는 성공인데 뭐가 성공입니까? 뭐가? 여러분, 뭘 바라보고 사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멀리서 그렇게 그냥 보일 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가 저는 이번에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세계적인 도시 가운데 프랑스 파리라 그래요. 왜 파리가 더러운 도시냐니까, 깨끗하게 보이는데 멀리서 사진만 찍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프랑스 파리가 깨끗한 도시가 아니에요. 얼마나 서기 때문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상의 삶만 산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진짜 우리가 믿고 복받으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사람보다 우리를 더 잘 살게 만들어야니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고 만복을 주시는데,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복도요,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 진짜로 믿으면요, 희생할 게 많아요. 희생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기분대로 살지 못합니다. 울면서 참아야 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어떤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삽니까? 주님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삽니까? 여러분, 주님이 예배당 나가면 눈 감고 있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이 땅에 선거할 때도 우리의 진짜 목표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죽음 맞을 때 갑자기 맞는 죽음이 아니고 천천히 임종을 기다리는 죽음 같으면요, 죽음 맞는 모습이 확연히 달라요. 죽음 맞는 모습이. 죽음 맞는 모습 보면 그리스도인은 알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저는 이 죽음을 기대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에요. 왜? 그까지 살아왔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죠. 넘치는 평안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상을 기대하고요, 나타날 영광에 우리는 황홀할 뿐이에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부족할 때 회개하더라도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꽤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꽤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전부를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웃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 땅의 고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이걸 모르니까요, 아무렇게나 기독교인들이 살아간다니까요. 이걸 모르니까요, 예배당에 나와도 그냥 생각 없이 앉았다가 때때로는 잠시 끄떡 졸기도 하고. 여러분, 제 안 보이는 분이 있거든요. 제 보이는 쪽으로 나오세요. 제 얼굴 보세요. 왜냐? 여러분, 목사하고는 눈과 눈이 마주쳐서 말씀드리면 좋고, 제일 앞으로 나와요. 여기 좋은 자리 있잖아요. 여기 좋은 자리. 여기 귀한 자리예요. 뒤에 숨어서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당당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참 우리에게는 나타날 영광이 있다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명확하게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들을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물을 움직이는 그 능력을 가지고요,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하늘의 복을 바라보고 달려갔다 했습니다. 그냥 걸어간 거 아니에요. 달려갔어요. 전력 질주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성도들이요,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이 참 예수 믿고 그 기뻐하고 그 즐거워하고 그 감격해하는 것 저는 기억합니다.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춰요. 춤을 예배당 오면 찬송 그냥 부르는 거 아닙니다. 엉대가 덜썩덜썩한 부릅니다. 얼마나 기쁘게 부른죠. 기도를요, 천장이 떠나갈 만큼 기도합니다. 기쁘고 막 감격하니까 기도도 힘이 있어요. 근데 환경이 좀 나아지니까요, 얼굴이 푸르죽죽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들어오면 우리가 더 기쁜 게 아니고요, 더 마음이 조급해져요. 빨리 돈 벌어야 되고, 빨리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빨리 창고를 지어야 되고, 빨리 차를 좋은 거 사야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3장 17, 19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 자기 배란 말이에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에서 건져서 하늘 길을 걸으라고 했는데 다시 십자가 원수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 거예요. 이렇게 되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구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거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요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가슴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나 감사해요. 아무리 들어도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사람이 덤덤히 받으면 안 되겠죠. 두렵고 떨림으로 뭔가 이 예배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떨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군지 제 유혹으로부터 왕복이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여자분이 세상을 떠날 때 쓴 글을 봤습니다. 29살 되는 분인데요. 너가 내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7년 동안 흔들었지만 너가 쓸 수 있는 무기는 다 썼지 나는 흔들지 않았어. 그리고 주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숨을 거뒀어요. 그런 마지막 시간에 고통스러운 그의 삶을 그런 주님을 붙잡는 그 소망 가지고요 그 유혹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 이호 여사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유언 남긴 게 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럼 남긴 뉴스가 유언이 뭐냐면요 첫째가 평화 통일을 이루면 좋겠다. 좋은 거지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하던 대통령 기념 사업을 잘하라. 그게 이제 두 유언입니다. 여러분 이 땅 떠날 때 여러분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제가요 이제 좀 유명한 분들인데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어요. 그러니까 가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분이 했던 말만 몇 개만 골라서 임종할 때 했던 말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좀 같이 은혜 받으십시다. 제가 지금 올린 이 글들은요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이 하찮은 몸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처럼 될 것이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는 학교 문을 나서는 아이처럼 기쁘게 가오.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굉장한 일이다. 나는 세상을 지으신 분을 보게 된다. 나는 기쁘다. 내 영혼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뛰놀고 있다. 놀랍다. 이 죽음이. 내게 편을 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죽는 것이 얼마나 쉽고도 편한 일인지 기록하련만. 이 땅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쓴 글이에요. 마지막 남긴 유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사도가 보낸 첫 번째 편지거든요. 베드로전서가요. 소아시아는
이스라엘 땅에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없잖아요. 예수를 내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이제 믿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적음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 같이 읽었던 불렀던 찬송이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 찬송 지어준 톱 레이드라는 분이요, 임종할 때 그는 병으로 신음하다가 이 말하고 임종했습니다. 오, 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누가 이 기쁨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톱 레이드. 여러분, 내 생의 마지막이 너무나 벅찬 기쁨, 너무나 벅찬 감격, 천국이 어디 있는지 지옥이 어딘지 아무 생각도 없이 죽으면 간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둘 것 때문에 구원을 이루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 부족합니다. 그럼 주님께서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이 일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도와주셔요. 여러분, 우리 건강을 얼마나 챙깁니까? 내가 필요한 물질은 또 얼마나 챙깁니까?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 또 얼마나 챙깁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챙기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을 이룬데 실패했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모든 걸 다 잃는 겁니다. 언제 받아야 되나요? 지금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이 설교를 1부에 다 못합니다. 2부에서 이 설교의 뒷부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말해야 됩니까? 보라,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 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시험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인자같이 하여 세월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세월은 일주일도 무섭게 빨리 흘러갔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지 않은 삶을 무작정 살면서 일주일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마귀의 종되어 살지 마세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어때가 자세히 주의해야 돼요. 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땅에 멋진 삶을 산 사람 누굽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보십시오. 앞으로 들어갈 천국이 아니라 아무리 슬퍼도, 저도 슬픈 일본 좀 만났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죠. 이 설교 준비하는데 가슴이 벅찬 거예요. 가슴이 벅찬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아, 참 감사하다. 내가 이런 기쁨이 있구나. 내가 이런 보람이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슬픔을 하루 넘기면 안 돼요. 왜? 세상 끝에 꽁꽁 묶여 살아요. 없으면 음대로 살죠. 있으면 인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셔요. 다 이끌어 가셔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형통하다면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인도하는 건 뭘 인도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앵콜. 할렐루야. 내 주에서 모신 것이 어디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제가 말씀 다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요,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볼 궁극적인 꿈은 하나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잘 살겠다는 그 꿈도 필요하지요.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땅의 것을 더해 주겠다. 필요한 만큼 주시겠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어제요, 안과 잠깐 갔는데, 내가 그동안 눈이 잘 보이는 것이요, 이게 조상 탓인 줄 알았어요. 우리 집안은 눈이 다 좋아, 눈이. 어제 안과를 갔는데, 눈이 따끔따끔하게 아픈데, 갑자기 막 마음에 이렇게, 야, 오늘 갔는데 갑자기 실명한다면 어떻게 하지? 사실, 갔더니요, 의사가 이렇게 눈을 들어보더니요, 염증이 조금 있는데 약성은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눈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몸을 하나님 주신 몸입니다.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아내가 있는 것을 감사하게 사시고요. 남편 있는 걸 감사하게 사시고요. 이만큼 사는 것도 감사하게 사시고요. 그럼 하나님이 더 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없다고 말하면요, 있는 것도 빼앗긴다 했으니 감사하며 사시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혼자 예물 드리고 합시다.